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 분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삶이 단번에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도 들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다가도 또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면 또 옛 습관, 옛 자아, 어떤 세상 방식이 또 살아나서 하나님 뜻을 그르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자신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한 번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자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베델로 돌아오려고 출발하는데 야복강 건너편에서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한 복수의 칼을 겨누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고민한 방법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즐겨서는 뇌물 공세를 취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암염소, 암양, 순염소 모두 몇 마리예요? 440마리. 엄청난 숫자예요.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자, 여러분 15절 또 읽어봅니다.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짐승의 종류만 5가지입니다. 양,
염소, 소, 낙타, 나귀. 그리고 이 숫자를 다 합치니까요, 550마리. 여러분,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야곱이 이 많은 가축을 또 그저 형 에서를 택하여 보낼 것만 그렇지, 자기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를 다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얻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불철주야 일했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을 끄려고 뇌물 공세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야곱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냈는데도 에서의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적인 교묘한 수단을 씁니다. 자신의 11명의 자식과 두 사람의 아내와 두 요정 15명, 처자식 15명을 보내봅니다. 자, 성경 읽어봅니다. 22절, 23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보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요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핏줄 아닙니까? 부모의 핏줄, 자신의 핏줄, 또 그 야곱도 그 자식도 핏줄입니다. 이런 아내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핏줄 같은 야곱의 11명을 보고 좀 측은히 여기고 좀 동정심을 일으켜서 그 형의 분노가 좀 느긋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보냈지만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강 건너편에 홀로 남았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더니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 고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마저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를 도울 자 하늘 아래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도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과거 야곱은 돈이면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면 다 통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역부족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인생 내 힘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이구나. 기도를 가볍게 경솔하게 그저 적당히 하면 된다,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씨름이에요. 이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어 네바크라는 단어는 먼지를 일으키다,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의 격렬한 싸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나처럼 그저 술 취한 것처럼 그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도 실험입니다. 단단히 붙잡다 깨안다 죽기로 결심하고 실험하며 기도했다는 것. 실험 선수들이 삿발을 잡을 때 그저 한 움큼이라도 더 잡으려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잡아서 유리하게 하려고 악착같이 붙잡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평생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잡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죠. 밤을 꼬박 세운 거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열망했는지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본문을 자세히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그게 누구라고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천사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 자식이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 소리에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얼굴에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더라. 땅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이 땅에 들은 핏방울 같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아뢰었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이, 오늘 이 말씀도 눈여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경건하심으로 들으신 거죠. 저도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 기도가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더 애써 더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서 기도가 제일 힘들다 이런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문이다 이런 분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라면 일하겠고 하루 종일 주방 일하라면 하겠는데 기도 1시간 2시간 하라 그러면 고문 같을 거예요. 예, 알아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그 분량에 따라 기도하세요. 조금씩 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만큼 내 영혼이 더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을 제반 업무를 다 생각하면 제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주 앞에 아뢰고 아뢰면 그렇게 평안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기쁘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더 이상 물려날 것이 없어요. 진퇴양난. 앞으로 가면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뒤로 가자니 라반의 집에 또 그 드라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불편한, 갈 데가 없어요. 고립된 상태. 그러니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필사적으로 기도합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야곱의 그 허벅지를 치자 야곱의 허벅지가 어긋나는 거죠. 이골된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 때 대부 이게 어긋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고통도 야곱의 그 간절한 열망 앞에, 소원 앞에 그걸 무너뜨리지 못해. 그 가운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올림픽에 유도나 레슬링에서 또 다른 종목에서 인대가 끊어지고 골격이 팔이 뒤틀리는 그런 엄청난 부상과 또 눈이 찌러지고 붕대를 사면서도 그 메달을 얻기에 싸우는 그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실험하기를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쉽지 않지만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와 맞서 싸워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하신 방식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조금 때로는 섭섭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겁니까? 왜 극한 상황에 몰아넣어서 어려운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하나님께 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좀 인간이 좀 이렇게 약해 보이고 자존심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 힘들죠. 가능한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뒤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는 힘, 생명, 지혜, 능력을 입어야 이 세상을 너끈히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부르심에 순수히 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부르심을 거역합니까? 왜 내 힘으로 끝까지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직은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을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역부족을 절감하고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심령이 복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게 된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못 믿어도 인생에 한 번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잡고 실험하며 밤을 새우며 기도한 적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이런 분들 한번 냉철하게 난 정말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좀 물어보셔야 돼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평상시에 늘 시간을 정하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면 괜찮아요. 그거마저 없다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그 뜻을 이루게, 온 인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의 밤을 보내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우뚝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그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아픔, 그 고통, 그게 은혜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잘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좀 이상해요. 왜 하나님 천사를 보내고는 자꾸 천사는 가려고 그러고 야곱은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천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얼핏 보면 천사가 도망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야곱은 이 본문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에서의 관계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 고집 부리는 거죠. 근데 천사가 이렇게 야곱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야곱은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너무 이선이 많아요. 교묘한 수를 너무 많이 선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 이런 인간적인 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버려야 될 부분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 내 임의대로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더러워요. 야곱은 교활해요. 야곱은 간사해요. 물질적인 욕망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빛이신 주님과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야곱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의 지금의 상태로는 네가 아무리 축복을 원하지만 내가 네게 축복을 줄 수 없다. 너의 본질이 바뀌어, 너의 기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너 인간적인 욕심, 그 방법 내려놓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온전하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마음이 뺏길 때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의심할 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 편에 서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편에 서서 내게 좀 유리한 쪽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깨트리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더러운 것, 이런 거짓되고 불의한 것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깨져야 된다는, 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네가 아무리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말할지라도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죠. 복 주시기 원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는데 내 기질 자체가 아직도 내 안에 너무 부정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말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이름을 더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쉽지 않는 이야기죠.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멘입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 담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로 허물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막힌 담을 흘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지금 이 야복강 건너편 홀로 남아있는 것 누구 때문에? 이 야곱 때문이에요. 왜 약삭 빠르게 행이 그 줄에 있을 때 팥죽 한 그릇 탁 팔아서 장자 명분 빼앗고 아버지가 눈물 나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또 550마리 그 가축을 보내고 저 자식을 보내고 스스로 고립되게 만든 거예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네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 비택식 분자들하고 모였는데 어떤 분이 그래,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서로 부부가 귀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로 잘해야 된다. 서로 잘해.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좀 너무 끔찍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세례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리스도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삶에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단의 방법을 동원하세요. 야곱, 네 이름 바꿔라. 이제 이스라엘을 해라. 자, 본문 같이 읽도록 합니다.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줘주신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뒷발꿈치를 잡는 자, 해방하는 자, 띄워주실까요? 속이는 자, 불명예스러운 일. 지금 야곱 이렇게 살았어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너 야곱으로 안 돼. 너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 참 이상하죠. 아브람만 이렇게 했다가 아브라함 한자 바뀐 거죠. 사레에서 사라 조금 바뀐 거죠. 그죠? A에서 R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안 돼요. 야곱은 그냥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신다. 너희 인생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분이 너 자신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 야곱, 너의 인생 주도권 내게 맡겨. 네가 내 인생 주인 되면 안 돼. 또 고립돼. 큰일 나. 여러분, 우리 안에 야곱이 얼마나 살아날 때가 많은지.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의 법도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신가 역사하심을 보면 볼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여 나는 티끌 같습니다. 재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 다시 한 번 더 여짜온데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저는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속에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자, 그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 이스라엘 동안의 큰 민족을 이루고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와 땅을 불러 증거 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로소 이름을 바꾸시고는 야곱을 축복하세요. 이 순서가 있잖아요. 내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던 에서의 마음에 분노와 원한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야곱이 오자 달려나가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힘듭니까? 꼬입니까? 내가 깨워줘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는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곳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대면한 곳을 브니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대면하면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통과 아픔 다 달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났더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30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밤을 지새우면 그 다음날 해가 돋는 거 마땅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 인생의 어두움과 먹구름 캄캄함이 이제 그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발에 등이 되시고 길에 빛이 되셔서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환히 비추실 것이라는 겁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바뀔 때 여러분 아침이 그 사무엘 23장에 그 날이 해가 돋는 것 같고 비온 후에 강성 같고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 효성이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누리셔야 돼요. 취하셔야 돼요. 실험하며 취하셔야 돼요. 그러나 야곱이 그 허벅지로 인하여 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어쩌면 많이 절은지 조금 절은지 모르지만 조금씩 절 때마다 그는 고백했을 거예요. 난 야곱이면 안 돼. 난 이스라엘이야. 이것은 영광의 흔적이야. 나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야곱의 이름이 싹 사라지지가 않아요. 점진적으로 야곱의 이름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자꾸 육적이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서고 기도하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은혜의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절 때마다 나는 이스라엘이야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두 다리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길 가기보다는 한쪽 다리를 절어서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을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 153 올라온 운동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또 이 사순절 5번째를 지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야곱이 죽고 내 안에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는